안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라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걸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오는 어떤 한 연예인을 우리는 알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말고 조금 더 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모를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다라고 했을 때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들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관계, 친구가 그렇고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결혼 전에 몰랐던 걸 알았다는 거죠. 연애를 오래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거 그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경험상 아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포함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화면에서 다들 큰 소리로 집에서 쩌렁쩌렁 대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겪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무 잘 알아요. 동시에 너무 몰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망한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왕정 시대 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던 민족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 블레셋군은 아벡이란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양쪽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5장 4장에서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왜 졌을까요? 왜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졌습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해요. 4천 명이면 그 당시 전쟁에서 적게 죽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뭐를 하자는 겁니까?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이 궤를 우리들에게 갖고 오자는 거예요. 왜 갖고 오는가? 전쟁에 이걸 들고 가자는 거예요. 왜요?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자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가 빼먹은 부분들 중에, 성경에서 읽은 부분들 중에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악몽을 안 꿉니까? 놀랍게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다녔던 교회 얘긴데, 그 이제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 다녔을 때 얘긴데,
자꾸 악몽을 꾼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면 악몽을 안 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을 기독교 백화점에서 자면 되죠. 뭐 성경책 한 권만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막 그 공포 영화에서 보듯이 십자가 모양을 대면은 막 다 물러가는 겁니까? 성경책에 힘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형상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전까지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긴 다 읽으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궤를 갖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절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면 너희가 이길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4장 3절에는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근데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들 주변에 그들의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갖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사사기 시대에 전반적으로 흘렀던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면 전쟁에 이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궤를 가져갈 때 말렸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누가 말렸어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안 된다고 말렸어야 돼요.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엘리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뒤에서 전전긍긍만 하고 있었고,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앞장섭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가능해요. 너무너무 가능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만난 분인데 이제 회심을 하시고 이제 목사를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그 기업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알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우리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 이제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신학교는 좀 재미없습니다. 처음에 만나면 뭘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OT하고는 좀 틀리죠. 막 게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거룩해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간증들을 하면서 이제 막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하는데 이분이 본인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 버는 거 최고,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최고였대요. 그러니까 술을 어느 정도 마시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시고 사우나 갔다가 출근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거죠. 근데 그날도 엄청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엄청 두통 속에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깨질듯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얘기하더래요. 병원에 가봤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병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했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진짜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희한해. 내가 교회를 가면 머리가 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막 머리 아픈 아내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주일날 새벽에 여보, 나를 위해서 교회 한 번만 가줘 그러더래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이분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탁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내한테 참 못된 남편이었다는 게 기억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찬물로 샤워를 싹 한 다음에 그래, 내가 당신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리고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그냥 간 김에 등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매주 주일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도 집에 와서
냉수로 샤워를 하고 아내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집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대요. 예수님은 안 믿었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참 좋은 얘기구나. 저 목사님은 참 진지하게도 참 긴 시간을 잘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성가대는 그럼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모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술 먹고 그래야지 어울리고 노는데 여기는 건전한데 때에 되면 놀러 가고 그리고 모이면 재미있고 그리고 음악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를 무려 7년 동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집사도 됐어요. 성가대에서 아주 높은 그 파트장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당신은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충격적인 얘기는 자기는 7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엉터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제사장이 있고 여호와의 궤라는 존재를 알고 실로라는 곳이 있고 그들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뭔가를 아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믿고 싶고 문화에서 섞여버린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무서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전쟁터로 딱 오자마자 이스라엘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부하일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올라갔겠습니까? 다운됐겠습니까?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등장하자마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울렸다는 거예요. 뭘로 울렸는가? 그들의 함성 소리로 땅이 울렸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땅이 막 진동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궤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죠. 이 궤가 왔으니까 이 궤가 앞질러 가면 화살도 피해갈 거고 그들의 칼은 녹아버릴 거고 그들은 무서워 도망갈 거다.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도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진짜 이때 하나님을 믿음의 행동으로 함성 소리가 들린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한 믿음을 붙잡는 겁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런 거 재밌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먼저 뭐 카톡 보내시는 분에게 치킨 한 마리 딱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을 텐데 한번 저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딱 보시는 분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속상하잖아요. 제가 치킨 값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럼 조금 반응 보고 이따가 제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 중간에 돌발 퀴즈를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걸 감시하고 싶은 거죠. 저희 큰애가 이제 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얘기하기를, 아빠 왜 그랬더니 그 영상으로 6교시를 했대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줌으로 6교시를 하고 나면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윤수가 한 얘기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수업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수야, 줌의 목적은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란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빨리 좀 보면서 설교를 해야 막 좀 혼도 내고 좀 막 그럴 텐데요. 막 여호와의 궤가 왔으니까 뭔가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결국요 패배해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 진 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요.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패하게 하신 겁니까? 이 질문은 되게 신앙 있는 자들의 질문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원망에 섞인 질문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 건 너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까지 전쟁터에 끌고 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편에서 다 왜곡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1번이에요. 근데 2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셨는가? 왜 계시를 주지 않으시는가? 너희들이 나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커다란 벽들이 날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건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고는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승리. 왜 우리의 승리입니까? 어디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야 갖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형성된 스토리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뭔가 받고 싶어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책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얼마나 힘썼냐? 이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썼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썼고, 그래서 올해 2019년보다 2020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물론 연애가 꿈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연애를 해서 만나요. 처음에는 뭘 보고 만납니까? 얼굴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보고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점점점 뭐를 알아가는 겁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란 것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의 조건, 그냥 이력서에 나온 글자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 껴안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전쟁에서 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어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우린 하나님을 믿어. 우린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또 우리 이륙 비전에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가자는 거. 여러분, 이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예배 시간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성경책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 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큐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하셨습니까? 2019년보다 더 하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거 제하고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셨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자 열망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식어지고, 뭔가 멈춰지고, 뭔가 루즈해지고, 뭔가 연약해지고, 뭔가 자꾸 뒤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힘씁시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힘씁시다.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잡고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바른 크리스천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서 그 뜻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극의 처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말고요, 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또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막 전쟁에서 4,000명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해 뜨면 또 전쟁해야지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쪽에서 큰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와,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 거예요. 아,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블레셋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서 무슨 핵미사일이 온 것도 아니고 대포도 온 거 아니고 막 군사 10만 명이 온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궤, 그리 크지 않은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저들이 함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뭐 개의치 않을 일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미 4,000명이나 쳐서 멸했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날이 뭡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이 참 많이 다퉜는데 지금까지 여호와의 궤가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은 우리에게 큰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능력 있는 신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누구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있는 신은 누굽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가 왔다. 우리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다. 애굽이 어떻게 망했는지. 애굽의 그 신들을 쳤던 것이 이 신이다. 우리는 이 신 때문에 다 죽게 될 거야. 지게 될 거야.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세상에나. 그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을 죽여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죽여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갖고 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이 나라의 국력과 이 나라의 국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졌다라고 생각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곤 신전,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하체는 물고기예요. 인어처럼. 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체는 군인이에요. 뭐냐면 블레셋이 바다의 민족이었다가 육지로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신이 다곤신이라는 신인데 그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신전으로 갖고 오는데 어디다 두냐면 다곤신 밑에다 둔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다곤신이여, 당신 덕택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봤냐,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강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신은 우리 신의 발밑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지금 다곤 신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신전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다곤 신이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졌다라는 동사를 써요. 엎드려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언제 쓰이는 동사냐면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한다 할 때 그 엎드림이에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힘의 차이 때문에, 권력의 차이 때문에 밑에 있는 자가 절한다라고 했을 때 엎드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항복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난리 났을까요? 난리 안 났을까요? 엄청 난리 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밤에 와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경기고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봉은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참 제가 진짜 살다 진짜 속상해가지고 역 이름을 봉은사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 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이 봉은사역이에요. 이 봉은사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을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드륵 소리가 나는 거야, 학교에서. 그 불상을 만드냐고. 그 불상 때문에 제가 서울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불상을 만드는데 허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을 세우는데 허술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 그때 이들은 넘어지지 않게 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넘어질 만한 것들을 다 제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부실한 것들을 더 메꿔가면서 이것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절대 엎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의 목이 잘려 있고 양쪽 손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 의미하는 거 뭐냐?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지혜와 행동이 잘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졌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패배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궤가 있었던 곳이 아스돗인데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는 6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는 거예요. 엄중히 더해서 어떻게 됐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또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네. 제 얼굴도 나오면서 지도도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화면만 나오고 목소리만 들으면 잠이 슥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하 10도를 뚫고 온 정말 여기 정말 믿음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도 얼마나 추운지 지금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핸드폰이나 또 TV로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다가 따뜻하니까 저녁 드시고 눈이 스르르 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이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참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드리는 걸 전 참 좋아하는데 지금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엄중하게 더해서 그곳이 망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곳 사람들이 이 악한 종기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드디어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궤가 옮기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 뭐가? 여호와의 궤가.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해라.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리더들, 방백들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괴를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괴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괴를 보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괴를 보냅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점장이들, 그들 술사들을 모아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들이 참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스라엘의 괴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 너희들의 허물을 씻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를 가져와서는 안 됐고 그 괴를 다곤 신전 밑에 놔서는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속건 제물,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속건 제물을 드려서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방백 수만큼들의 금지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소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미소에게 멍에를 매가지고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히 바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10가지 재앙까지 임하지 않았을 텐데, 홍해에서 빠져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괜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홍해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당신들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 술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어미소들에게 멍에를 맨 다음에 그 괴를 수레에 태워서 보내는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소가 그 멍에를 매고요,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벳세메스를 향해서 소들이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 술사들은, 백성들은 그 소가 가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의 종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너네들 벌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네들 바로처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네 애굽처럼 된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봤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너무나도 잘 체험한 게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의 피부로 경험했다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인생 속에 단 것을 주시는 분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십니까? 결국 돌아온 자는 한 자예요.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낫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병이 낫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와, 이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다가 치료만 받은 거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발걸음이 당연히 누구를 향해 가야 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경험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달려들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된 겁니까?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역사를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이요. 이 땅에 존재했던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가 과연 어떠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0가지 재앙은 잊을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경험해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시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암흑이 이 땅을 덮게 되고, 어떻게 내 자식은 6월절에 피를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지방에 피를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사는데, 어찌 옆에 살고 주인집에 살던 그 주인들의, 애굽의 인들의 자녀들은, 첫째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면, 이 놀라움을 경험했다면, 이들이 홍해 앞에서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선 승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졌고요, 블레셋도 졌어요. 왜요? 승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도 알겠고 내 감정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십시오. 이번 주가 너무 추웠어요. 새벽에는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 전문용어로 촌놈병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맞춰갖고 집에 가면 빨개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지금도 뭐 영하 10도고 새벽에는 영하 10도, 11도, 뭐 길은 꽝꽝 얼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막 길도 미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딱 담당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추우니까. 그리고 대부분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물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이니까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그대로예요. 에이,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또 그대로예요. 에이,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그대로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대로예요. 영하 14도, 영하 15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교회에서 히터를 새벽 계속 틀어요. 근데 쉽게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불 같은 걸 갖고 와서 무릎을 덮고 모자를 쓰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일찍도 안 가세요. 추운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 도대체 왜 저 새벽을 지키실까?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새벽에 잘 수가 없는 거죠. 그 새벽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추워서 아랫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켜 기도하는 거죠. 아니까.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내 예배드림이 흔들립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혹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시편 46편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습니다. 뭡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난리나고 요동치면 나도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 나도 코로나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는 인간이니까요.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지금 환난이지만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피할 길을 내실 거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 뜨겁게 만났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이 새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열정과 온 힘과 온 총력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